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휘날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 나와서 내 죄를 모하며 있는 보다 너희 노로 찬송여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노열 공로를 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감로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노열 공로를 흠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각자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은 보는 눈이 다름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인간 사이에 다원화된 모습, 다양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서로가 틀리다고 비난했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정죄하면 삶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더하게 되면 적대적인 삶의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사람의 차이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남이 하면 야합, 내가 하면 양보. 남이 가난하면 게으른 탓, 내가 가난하면 사회 구조의 모순 탓.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한 개구리,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 남이 좀 검은 피부면 야만적, 내가 좀 검은 피부면 야성적.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지성이 없는 수다, 내가 많이 하면 다양한 화술. 남이 나서면 교만, 내가 나서면 개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인들도 비슷한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나는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낮에 사회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남이 손뼉치며 찬송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기 때문이고, 내가 손뼉치며 찬송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기도할 때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는 기복신앙 때문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는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부의 두렉돈을 칭찬하셨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내가 늦으면 그래도 설교가 중요하지.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는 말씀이 떠오른다. 이렇듯 서로의 어떤 시각과 이런 모습들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입장이 다르면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곤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유사한 말인 것 같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뜻과 생각을 이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호세아는 시대의 고난을 대변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이 멸망할 직전까지 예언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당시 시대는 사회적인 불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억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난 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 신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우상 이방 신과의 어떤 차이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5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고 당신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죄를 뉘우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받거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야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그런 어떤 좋은 시기보다도 어려운 시대에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회개할 마음을 품고 회개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값싼 회개, 불성실한 회개, 거짓된 회개를 하려는구나. 너희가 입으로는 회개를 말하면서 마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입으로는 돌아가자 하면서 마음은 그와 반대이고 삶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 모습 너무 보기 안 좋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랴? 남쪽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침에 구름이 사라지고 생기다 금방 사라지는 이슬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서 잠깐 있다가 흉내만 내다가 없어지는구나. 회개하는 줄 알았더니 금방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죄를 범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니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더니 자기 죄를 감추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첫 번째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자기 친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한 것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찢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때리셨습니까? 때리셨으면 다시 감싸매 주셔야죠. 우리를 찢으셨으면 다시 고쳐 주셔야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애의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고치고 치유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은 어떻든 무조건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자복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으려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미련한 태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 즐거운 마음을 찾으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 그 비참함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그 비참함과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도 가소평가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알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찾을 수 없다,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거짓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찌되었든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생명의 부활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키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살리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해 줄 수 없다. 너희가 고난 속에 들어가야 겨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박한, 너무나 값싼 그 낙관주의, 기복주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겠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회개의 빛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심판의 빛, 죽음의 빛, 징계의 빛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기대하지만 저주가 있고, 생명을 기대하지만 죽음이 있고, 회복을 기대하지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생명의 빛이 새벽빛같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이용하고 천박하고 너무 값싼 낙관주의에 빠져 희롱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웰빙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공과 행복을 무차별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낙관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만 받는 기복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를 심판하며 악을 멀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고 축복만 구하는 천박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며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 죄악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죄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문제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너무나도 멋진 말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나를 알고자 하는데 율법만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형식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진정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동반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구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알아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진정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입으로만 하는 예배, 기도, 제물을 못 받겠다라고 꾸중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며 사모하는, 그 사모한 가운데 진정한 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곳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 하더라도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없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천박한 낙관주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3의 은혜보다 기복주의인 그런 신앙만을 추구하는 번영주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낙관주의와 번영주의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제약된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백성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죄악의 자녀, 죄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는 멀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낮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임을 깨닫고 그 죄임을 고백하는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무너져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안에 만족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인지 안에서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셔서 죄에 대한 아버지 회개가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들여 사역하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